네, 얼마 지났는데 큰 싸움이 나가지고 그냥 얘 얼굴에 반짝거를 잔뜩 붙이고 다니는 걸 봤어요.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탄을 쫓아다니니까 저렇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수표를 가지고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을 갔더니 그게 가짜 수표로 판명이 됐어요. 돈을커녕 조사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진실한 신앙인가 혹은 가짜 신앙인가 우리가 미리 살펴봐야 돼요.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이거 가짜 수표라고 하면 낭패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진실로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사실처럼 연극을 해서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엄숙한 사실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무력하게 지내느냐 그렇게 말하더래요. 신앙을 가졌다면 그 엄숙한 그 진실한 신앙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살려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어느 권사님이 만두 가게를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두를 정성을 다해서 또 최고의 재료와 기술과 정성을 해서 만두를 팔았어요. 근데 특히 자녀들도 만두를 좋아해서 자녀들이 만두를 달라고 하면 아주 정성으로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만두를 좀 달라고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만두 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딸이 달라고 하니까 정성껏 만두를 잘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해놨더니 딸이 와서 만두를 가져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 만두 팔다가 남은 거냐고. 팔다가 남은 거만 맞지? 그러면서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가져가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딸에게 줬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서운했고 불평이 나오더래요. 서운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운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기를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인데 가장 좋은 거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이 싫다고 또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거 안 주냐고 이렇게 투정을 하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나도 불평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걸 투덜거리고 불평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딸의 투정을 보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셔서 주셨으니 그거보다 더 큰 사랑 없잖아요. 최고를 준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부산에 살고 계신 장로님인데 보일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방직 공장에서 보일러 좀 고쳐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러면 가서 고쳐주겠다. 그리고 구두로 계약을 하고 이제 뭐 고치는 거 하면 50만 원이다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근데 보니까 교회 붕괴 기간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갈랬더니 안 되겠어서 먼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그 말을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면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어 놓고 주인이 없다면 그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 할 수 없이 그 장로님이 그냥 붕괴를 참석하느라고 못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방직 공장에서 이
기술자가 안 오는 것은, 굉장히 기술이 좋은 사람인데 안 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돈을 준 건 아니냐. 우리가 100만 원 주자.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주자. 그런 생각을 하고 회의를 열어서 100만 원을 결정을 하고 전화가 또 왔어요. 목요일날 전화가 와서 금요일날 와서 해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금요일날 새벽까지 중계가 끝나서 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또 오히려 각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간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미국 그 스티브 지라드라는 그런 사장이 있었는데, 그분은 큰 배를 선박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큰 배에서 물건이 잔뜩 오니까 직원들한테 내일 휴일인데 일요일날 와서 좀 특근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나 내일은 주일날이라 교회를 가기 때문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내일부터 아주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사장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저에게는 병이 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좀 나 좀 그냥 채용해달라고 이게 부탁을 하니까 그 지라드가 그랬어요. 여보 청년, 그러면 내일 하루 교회 안 나가고 나와서 일하는 어머니도 되고 당신도 일자리 찾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청년 하는 소리가, 물론 어머니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포기를 하고 가더래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지라드 씨가 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내일부터는 일하지 말고 재무부에 와서 재무일을 하라고, 월급은 좀 더 많이 주겠다고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지라드 씨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서 충성껏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의 그 재물을 이 사람한테 맡겨도 내가 안심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돈을 더 많이 주고서 그 재물로 그렇게 취직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그 예문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서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끌려 살려면 세상적인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 가게에 어느 신사가 오더니 내가 지하철 타고 오다가 소매치기를 당해서 지갑이 없어졌다. 돈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더래요. 멀쩡한 신사가 그렇게 빌려달라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선뜻 내주기가 싫어서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했더니 자기 금반지를 이렇게 두툼한 금반지를 빼주면서 그럼 이 금반지로 맡길 테니까 돈을 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반지 날짜가 어기면 이거 팔아도 좋다. 그래 꿔달라. 금반지를 받고서 그래 10만 원을 꿔줬대요. 근데 약속한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와요. 열흘까지 기다렸다 안 와. 그래 할 수 없이 그 금반지를 자기 친구 금방 가서 팔아달라고 했더니 그 친구를 이렇게 보더니 가짜라는 거예요. 도구만 새에다 도구만 금반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뜨끔하더래요. 처음에는 며칠 안 올 때는 왜 안 오나 했지만 며칠도 안 오니까 아주 안 왔으면 좋겠다. 이 금바지 팔아서 오히려 내가 금바지를 차지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내가 부끄럽더래요. 아이고, 응? 내가 탐심이 있었구나. 그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가짜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그 세상 탐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 탐심에 가득한 사람은 이게 사기를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 그리스의 억만장자 오나시스 손바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69세 때 전처와 이혼을 하고
무대에서 노래 잘 부르는 마리아 칼라스라는 가수에게 반해가지고 아 내가 저 여자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 것이나 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돈이 많으니까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칼라스랑 살다 보니까 몇 년 살아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주부로서 너무 모자라고 아주 권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 버렸어요. 보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이 돌아와서 그 영 부인이 제클린 여사가 있어. 그러니까 제클린 여사랑 같이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클린 여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자고 하니까 제클린 여사가 엄청난 위자료를 달라니까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클린 여사가 한 달에 24억을 쓰는 거예요. 다달에 24억. 그냥 펑펑 돈을 쓰니까 화가 나서 막 혈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상속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혼을 합의안했던 그 제클린이가 이제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어가면서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그렇게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갔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알겠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서로 그냥 다투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그 롯이 보니까 요단들이 널찍하고 양들이 넉넉하고 야 내가 저기서 양을 치면 큰 부자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은 뚝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양을 쳐요. 근데 웬걸 부자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기는커녕 그냥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포로가 되고 또 소돔에서 그냥 다 불타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폐가망신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탐심을 하다가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끌려 살려면 우리에게 이웃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에 어느 한 시골에 그 과부하고 그 외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과부는 그 외아들을 의지하고 늘 살았는데 하루 이 외아들이 열이 나더니 사경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병원도 없고 그 과부가 60리길을 걸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한테 내 아들 지금 죽어가지고 좀 와서 좀 살려달라고. 근데 내가 지금 돈은 없다고 살려주면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을 때는 좀 살려달라고. 그 의사가 밤중에 아니 돈도 안 받고 거기까지 60리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방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안 가려고 했더니 또 양심이 의사가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그거 못 버티가고 그 돈 때문에 안 간다는 것은 또 양심에 꺼리고. 근데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60리길 밤중에 그거 거기까지 갔다 와서 아무 돈도 못 받고 하는 걸 못하러 가느냐. 두 마음이 싸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양심에 그냥 걸려가지고 그래 갑시다 하고 갔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애를 잘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해서 와서 그 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어느 날 초청장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영국의 재무부 장관의 취임식 초청장이. 야, 나한테 이렇게 초청을 보낼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보냈나 궁금한 거죠. 그게 갔어요. 갔더니 그 재무부 장관이 그 말을 한 거예요. 60리길을 걸어서 고쳐준 그 애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어머니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늘 고마웠지만은 은혜를 못 갚았습니다. 늘 소식은 듣고 은퇴했던까지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감사를 표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재무장관 취임할 때 꼭 면접해서 대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더래요. 그냥 극진하게. 그래서 그분이 참 그때 그 은혜에 끌려서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양심에 끌려가서 각서 것이 잘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유익도 없고 그냥 힘만 들고 터무니없지만은 그래도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양심을 줬는데 이걸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상급이 주고 복으로 따라오는 은총이 있어요. 만약에 그때 나 귀찮다 못하고 다른 이사 내쳤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성경에서는 복받는 비결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렇게 쌓아놓는 걸 싫어하셔요. 그거 썩어진다고 하시고 그것은 도둑질하는 동록이 헤어진다고 해요. 쌓아놓지 말고 이렇게 베풀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막 쌓아놓는 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거 나누는 걸 기뻐하시고 또 자꾸 나누야 자꾸 복이 와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두 개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계속 물을 내줍니다. 그 바닷물이 살아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도 살고 그냥 풍성해요. 근데 사해 바다는 계속 받기만 하고 하나도 안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바다, 사해 바다, 데드 바다, 데드시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풀고 그래야 또 오는 거예요. 그거 안 베풀면 오지도 않고 말라버리고 썩어버려요. 그 만나도 보니까 자기가 욕심부려서 이틀 치고 왔더니 썩더라고요. 하나님은 쌓아놓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려고 하시면 오히려 복이 생수같이 넘쳐오는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소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그 아기 엄마에게 그래요. 아기를 위해서 당신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뭡니까? 내가 그걸 들어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랑만 받을 줄만 알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교만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이 어머니가 그 노인을 만났어요. 그때 그 노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내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탁하더래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이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아이가 더 훌륭한 거예요. 더 복 있는 아이예요.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됐었어요. 사랑은 그 비밀이 있는데 받는 것보다 나눠줄 때 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나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나눠줄 때 하나님은 기쁨이 커지게 하시는 거니까 그거 혹시 그런 비결 아세요? 하나님은 나눌 때 베풀 때 복을 오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은혜에 끌려 살려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희망의 신학자로 불리는 위트겐 몰트만이라는 분은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그랬어요. 빅톨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에서 그 나치 치아의 그 수용소 경험을 갖다 써놨는데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니까 희망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더래요. 또 내가 꼭 뭘 해야 되겠다 하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희망으로 산다. 그걸 결론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희망으로 산다. 이 희망을 잃으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왕인데요. 그 사람은 막 신하들에게 잘 줬다고 합니다. 큰 돈도 주고 막 나라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러니까 친구한 사람이 그렇게 다 주다 보면 당신 남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염려하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중한 것 남아있는 걸 모르나 내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네. 그러더라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십자가에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죄 짓고 복수했다. 전화해 보겠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고, 예? 악은 선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불통은 형통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소망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진실한 생명의 그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을 가진, 예수 소망을 가져가지고 뭐라 하냐면 겉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월이 갈수록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더라.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희망을 노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에 끌려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에 끌려 살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나한테 뭘 맡기면은, 여러분, 그거 맡긴 거 그 사람한테 잘 주지 않죠? 그거 맡긴 거, 내 맘대로 막 하지 않잖아요. 그거 잘 보관했다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게, 누가 나한테 뭘 맡기면은, 굉장히 더 소중히 여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때가 생각이 나요. 내 이웃에 전학 온 친구 강성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이름도 생각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조금 약간 좀 그 당시 내가 볼 때 좀 싸나웠긴 했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방학 주기 전날인가 그래서 통지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강성무라는 친구가 안 왔기 때문에 나보고 선생님이 야 이거 좀 갖다 줘라 하고 나한테 그 통지표를 맡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통지표를 비가 맞더라도 그 통지표는 내 통지표 속에다 싸가지고 그 비 맞을까 내 품에 껴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맡긴 걸 그렇게 그 어머니를 만나서 성모 이거 줄까? 그 엄마가 막 이렇게 막 나한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는 그걸 내 통지표를 비가 맞다 그 속에 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 몰랐겠지만은 그래도 그 어린애 3학년에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걸 주면은 수고했다 그래야 옳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조금 싸나운 사람 같았어요. 나한테 뭐라고 핀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갖다 줬는데 누가 나한테 뭘 맡기면 내 거보다 더 소중히 여길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한테 뭘 맡겨도 그걸 막 다 줘요. 제가 어느 날 염려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는데 잘 안 맡겨지고 그러길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가 나한테 뭘 맡기면 내가 그거 함부로 하겠냐. 잘 이렇게 해서 좋게 해주겠지.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자고 맡겨지기가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람한테 뭘 맡겨도 사람도 잘 맡아주고 소원대로 잘 해줘요.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 걸 맡기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할 때 그거 그냥 함부로 하시겠어요? 더 나쁘게 나한테 갚아주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소중히 다뤄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냥 희생하고 맡기세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서 간구하면서 사셔야 해요. 그게 은혜에 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엊그제 제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산에 사시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병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심각한 몸으로 산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묻힌 묘지를 그 자리에다 자기 집을 졌어요. 내가 죽으면 여기서 그냥 묻히라고. 그렇게 이제 죽을 생각을 하고 와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살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맡기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간구를 계속 했대요. 근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튼튼하더라고요.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살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은혜를 다시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에 끌려 살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은혜에 끌려서 사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결과가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헛되이 악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과가 안 좋다. 또 후회스럽다. 그 후회를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에 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